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는 숫자가 해마다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제사장과 같은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 이유 없이 잡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잡아둘 명분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풀어주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그 누구에게도 그 말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며 다시 그들을 이렇게 놓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악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복음의 길이란 이 제목으로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을 걷는 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던 베드로와 이 요한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베드로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한 노조로 그들에게 강하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은 백성들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하지 못했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훈련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했나요? 저들은 모두들 모으게 된 것입니다. 왜?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자신들의 행한 그 짓은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갈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 베드로 요한의 말을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외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외치며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이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또 외치나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인들이 어리석게 헛된 꿈을 꾸지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멸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래 올린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려고 하려한다고 그 저들이 외친 것입니다. 저 흑암의 분쇄들이 함께 모여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와 같은 소리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벌써 하나님께서 말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한 바가 있었던 이와 같은 사실들은 바로 그 사실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인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성에 모여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저 베드로 요한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려면 박해도 당연히 받게 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여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난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리게 되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담대함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 자신들에게 능력의 권위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이 사도들이 외치며 기도한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연락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장소가 사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땅이 진동한 것입니다. 땅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가 구한 대로 내가 여기에 함께 임재 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사도들의 그 응답을 즉각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도 응답받고 그 즉각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도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바로 사도들은 기도한 대로 그와 같이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위를, 그런 담대함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선물을 내려주셨나요? 바로 성령을 저들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들 받게 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증거하고 사람을 만나고 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사도들은 그 앞에 어떤 유혹과 방해가 놓이고 받게 될지라도 이 사도들은 더욱더 강해졌고 담대함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인식했나요?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렵게 생각했나요?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협박에도 그들은 꿀떡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성령 충만받고 그들의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흔들림 없이 전했던 저 베드로 요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탄했나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전하는 일을 그친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이들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그 상황을 다 감찰하셨기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즉각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사탄의 유혹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해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외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및 장로 등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와 그 덫에 그물을 쳐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걸림돌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덫과 장애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증거되고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온 마음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모함했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협박에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여야 하는 이 천국 복음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있던 이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음모를 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와 합사히 예수님을 잡을 그 계획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 및 악한 무리들과 계획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함께 간 그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적할 주자 저 로마 병조들과 저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결박해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박해 끌고 간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짓을 벌이고 있나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음모와 그 계획대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대제사장 및 악한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히 증거되고 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들은 죽이게 할 것을 그들은 이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빌라도 총독에 끌고 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로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천국 복음은 그쳤나?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도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해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는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여 온 인류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왔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복음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전했듯이 우리의 이 사명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겁을 집어먹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 간절히 하소하며 호소했던 것입니다. 확한 무리들의 유업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보다는 저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떨지 맙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을 내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신들이 받는 유혹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악단자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저 베드로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한테도 저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나요? 그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나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너희 전에 너희의 삶 앞에 살았던 그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위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핍박이 뒤따르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에도 기뻐하고 오늘도 즐거워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또 내 주변에 알리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바로 증거하고 전하면서 이 복음을 흔들림 없이 오늘도 전했듯이 내일도 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 유혹과 육기에 무릅쓰고 복음을 흔들림 없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모임 장소에 반기독교인들이 테러를 걸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그만 다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가 커다란 참변을 당하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흔들림 없이 지금도 그곳에 증거되고 예배 장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테러 속에서도 여러분 테러 위협을 받았다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교회에 찾아가고 지금도 그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되고 전하는 그런 선교사와 그런 목사와 그런 영무리들이 수없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그 어떤 테러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어떤 유혹과 협박이 있을지라도 바로 흔들림 없이 증거되고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은 쉬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비치고 주님 앞에 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 저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소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우와 유혹을 느끼게 될지도 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서 오늘 다가왔듯이 떨어지지 않았듯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다가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내가 품고 오늘도 걸어왔듯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 앞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도 걸어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길을 이런 사명을 보여주실 때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난처한 경우에도 복음은 흔들림 없이 전하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인하여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을 걸어왔듯이 이제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흔들림 않는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나타내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구했던 것처럼 그 복음은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전거하고 전하며 이 길을 걸어왔듯이 걸어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자 주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수없이 날마다 늘어나고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저들이 포박하고 그들이 가두어두었지만 결국은 그들을 영원히 가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묶어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다가 전할 때 그 우리의 앞에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고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오늘도 전해지듯이 날마다 증거되고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유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은 또 무엇을 했나요? 기도를 했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외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저들이 강하고 단대히 증거되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승리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증거되고 전하며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지속적으로 복음을 우리도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온 성도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원인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삶의 생애가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을 걸어왔듯이 걸어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축복합니다.